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함께 찬송하시며 예배드리도록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함께 찬송가 32장 마십시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펴시고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현재는 22주인데 요한복음 전체를 매주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겁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우리 예배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피아노 소리만 듣지만 얼굴이 안 나오는 우리 반주해 주시는 자매님한테 처음에 부탁한 게 있어요. 아침에 10시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악보대로 부르면 절대로 목소리가 높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에 성가대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도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자매님이 이 악보를 보면서 반음 내지는 한음을 낮춰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이 앞에 뭐가 샤프나 플랫이 많이 붙어 있는 거 편곡한다는 게, 보면서 편곡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매님이 일찍 깨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또 힘들 수도 있는데, 이게 앞에 많이 붙어 있으면 어쨌든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첫 예배 시작을 I love you Lord, 사랑해요 그 찬양으로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찬양이 물론 70년대에 나온 찬양인데, 이 찬양이 원래 저희가 살고 있는 워싱턴주 반대쪽에 스포켄이라는 곳에서 어떤 자매님이 혼자 방언하다가 나온 찬양이에요. 본인이 방언하는데, 자기가 방언하는데 너무 이쁘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죠.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을 했는데 너무 이쁘게 자기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방언 찬양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만들어진 찬양이 저희가 예배 시작할 때 찬양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배는 주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시간에 예배 중심으로 하지만 사실 저는 찬양 예배가 드려주고 싶어요. 찬양 예배를 보면 설교는 주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은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성경 구절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주제별로 되어 있는 데도. 근데 찬양은 주제별로 되어 있는 찬양이 올라와 있는 게 없어요. 찬양 예배가 필요하다는 건 굉장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1장부터 오늘 볼 텐데, 요한복음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그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제별로 보지만 찬양을 드리고 나서 1시간 반이 드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어땠는지 보면 주제별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찬양도 주제별로. 그러면 찬양 중에 임하신 하나님이 오늘은 치유의 하나님이셨으면 그 찬양 예배를 드리는 중에 사람들이 치유받고, 위로의 하나님이셨으면 위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때 영광의 하나님으로, 이런 주제별 예배가 드려졌으면 어떨까? 그것이 유튜브에 잔뜩 올려져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요즘 세계가 미디어를 사용을 하는 세대라면 그것도 가능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볼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이미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복음하고 쉽게 얘기하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따로 얘기를 하는데,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의 차이가 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을 물론 한 장씩 놓고 공부를 하겠지만 계속 읽어보세요. 반복적으로. 요한복음을 반복적으로 읽으시라고 격려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안에 뭔가 좀 다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옛날에 여러분들 아주 이건 옛날 얘기가 되겠는데, 아주 옛날에 요한복음만 따로 쪽복음 해가지고 나눠줬었죠. 쪽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만 나눠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필요로 하는 거는 다 맞습니다. 성경을 나눠줘야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요한복음만 돼 있는 쪽복음을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요한복음이 복음서 중에서도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달리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어땠는지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사실 요한복음은 그것과 좀 비교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 말고 공간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마가복음을 한 예로 보면 11장부터 16장까지 총 16장 중에 앞에 10장이 예수님의 3년간의 태어나서부터 3년간의 예수님의 모든 발자취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부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에 3년은 10장이고 일주일이 6장이에요. 그럼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같이 그렇게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감복음 3권이 쓰인 다음 3년 후에 한참 후에 예수님의 3년 사역 중에서 공감복음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 사역 부분의 앞부분에 2년간의 사역이 들어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뒷부분에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 승천에 남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앞에 부분 2년 동안에 있었던 사역을 보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죠. 3장에는 니고데모가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죠. 4장에 가면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죠.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다 호숫가에 앉아있는데 나는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하는 치유가 나타나고, 8장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데 없어요. 9장에 보면, 9장은 좀 코미디 같기도 한데 9장 전체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가 예수님이 다른 데로 데려가서 침 뱉어서 치유를 하시죠. 그런데 치유됐다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너 진짜 눈먼 거 맞느냐, 심지어 부모님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들 맞니? 왜 눈 떴냐? 우리 아들이 전에는 눈 감았던 거 많지만 지금은 눈 뜨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코미디 같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도 유명한 얘기라 의뢰 이거 공감복음에도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그리고 14장, 15장, 16장에는 오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가 나오고 인류를 위한 기도가 나오고 18장부터 21장까지가 부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나 해가지고 다른 두 옆에 달려있었던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들은 꺾죠. 뼈를 꺾죠. 그래서 힘을 쓰지 못해 죽이는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옆구리를 찌르죠. 그 장면이 요한복음에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의뢰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 그렇던 거로 알고 있는 것 뿐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많이 듣는 부활절 설교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하시죠. 그것도 요한복음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늘 듣고 있다 보니까 그런가? 여기 다 있었던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죠. 요한복음에는 6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이거는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찾은 거지만 나중에 시간이 돼서 이것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에 하나 있는 게,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희한하게 그 스토리 전개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는 내용을 비교해 보면 놀라울 정도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 나오는 것과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모습 나오는 것과 너무도 이런 비슷한 것이 있어요. 또 이와 같은 내용을 이제 비교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2년간의 구체적인 것들을 보면서 유월절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라 그러는 이유가 마태, 마가, 누가 보면은 6월절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1년밖에 안 되지만 요한복음에는 3차례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공감복음이 부실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자세히 썼는데 왜 공관복음은 적당히 써서 넘겼느냐, 그게 아니고 다 초점이 달랐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재밌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이 오늘 1장 1절 읽은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하는 얘기는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나이가 가장 어렸던 제자, 그런데 유일하게 가장 오래 살면서 가장 나이 들어서 죽는 제자가 요한이기도 합니다. 요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요한이 일반적으로 100세 넘어서 죽었을 거라고 해요. 근데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재밌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한의 형, 그 세베대 부인인 엄마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치맛바람으로 섬겼는지 어느 날 두 아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우의정 좌의정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어머니까지 와가지고 맞습니다. 우리 두 아들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것을 너희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지는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큰아들이 제일 먼저 순교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아마 그래서 회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이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베대 어머니가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지 두 번째 아들은 안 죽어요. 그렇게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12제자죠. 근데 저도 순교할 뻔했어요. 로마에 잡혀가가지고 로마에서 베드로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로마 황제한테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리죠. 거꾸로 달아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 거꾸로 달게끔 해서 죽였던 황제가 시저가 요한도 붙잡아서 요한을 큰 가마솥에 넣고 기름을 넣고 물을 밑에다 불을 댑니다. 그래서 아예 삶는 게 튀겨주려고 그랬죠. 완전히 그럴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밑에 불이 슬슬 뜨거워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때 황제의 마음이 찔려요. 그래서 꺼내서 유배를 보내는 게 밤모섬입니다. 그때가 몇 살인지는 뭐 정확하게 70대다 90대다 뭐 얘기가 많은데 그때 밤모섬에서 또 하나의 복음서를 또 하나의 성경을 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쓰게 하는, 들으면서 하나의 또 성경을 말씀 더 쓰게 됩니다. 그리고 유배되었던 곳에서 풀려나서 10년 내지 15년간 에베소에서 인생을 마무리한답니다. 그래서 밤모섬에서 한 90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렇게 되면 대충 맞는데 일부 당시 사람들이 요한복음 21장에 있듯이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묻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 친구는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남겨둔다 한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들 요한이 살아있을 거다. 왜냐하면 그때 벌써 100세 넘어가니까 저 사람은 평생 살겠구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굉장히 요한에 대한 기대가 컸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에베소에서 당시 사람들이 요한이 교회에만 나타나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100세라도 나타나면 오늘 한 말씀 해주시죠. 예수님과 최근에 어떤 하늘나라의 중대 소식이 있으면 가짜 뉴스만 아니면 되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임 장소에 나타날 때마다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겠어요? 감히 요한이 계신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요한한테 올라오셔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할게 그러면서 일어나서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앉았대요. 매번 부탁할 때마다. 그러니까 아니 다른 말씀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왜 서로 사랑하십니까? 그 말만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명령이니까. 그래서 늘 어느 모임 장소든지
말년에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그냥 앉았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요한 그러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알고 있죠. 나오잖아요. 4차례에 걸쳐서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근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쓰면서 사랑하시는 제자. 자,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내가 가장 잘 아는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라고 적고 있어요. 근데 민수기의 저자는 모세죠. 꼭 저 같으면 제가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 내가 가장스럽게 생각하는 저의 성품은 겸손입니다.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성품은 겸손입니다. 꼭 그런 것 같잖아요. I'm proud to be humble. 나는 겸손이 자랑거리입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이게 왜 성경에 있나 이렇게 써볼 수 있었을까?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랬었을 것 같아. 요한이 쭉 적어 나가다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적잖아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적으라고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감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성경에 쓰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적으라고.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쉽게 더 설명을 하면 요한은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 예수님은 나만 사랑하셔. 그리고 자기에 대한 확실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이거는 우리도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거가 이거가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교만함이나 자부심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하고 소개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성경을 번역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번역이 요한복음이에요. 놀랍게도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번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한 2년 정도 더 후에 나온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음서,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네 언어로서 먼저 깨닫게 되는 게 요한복음이고 그것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보는 건데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신비한 모습의 예수님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호가 선포되기도 하고 예수님 자신이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빨간 글로 되어 있는 것, 그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이 제일 빨개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옮겨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만큼 요한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감동을 받았고 또 쓸 때 자기 기억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동시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적으로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계속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감동으로 깨달음이 더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오늘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도 드리겠지만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면서 1장에서 신비의 시작. 그래서 오늘은 신비로움의 시작이라고 제가 제목을 넣었는데 사실 요한복음은 신비로운 게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은 글로 다 옮기기에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강조하고 있는 4가지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은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양이십니다. 이 네 가지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같은 말씀에 대한 것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이제 성품이 이름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진짜 신비로운 얘기예요. 또 예수님은 1장 2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생명이요 빛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여기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빛은 정해진 사람에게만 비춰지는 게 아니죠.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 생명과 빛이 같이 나오는 걸 봅니다. 또 예수님은 양입니다. 네 가지를 강조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아래 36절에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전체에 요약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에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마치 서문과 같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면서 그와 같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주, 예수님은 생명, 빛, 양의 네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주시다 하는 내용을 볼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메시지를 요한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신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지만 그보다 먼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신의 존재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게 흥미로운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신의 존재를 믿으면 나도 신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창조 때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시면서 내 형상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복수 개념이 나오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면서 우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같이 계셨어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아버지, 신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성령 삼위일체께서 창조의 일을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것이 이해가 되기 힘들었어요. 민족을 구해준 모세와 같은 혹은 민족을 살려낸
엘리야와 같은 존재가 와주기를 바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좋은 사람으로 와서 독립운동가, 우리를 로마 사람들로부터 구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 자체였고 신이 이 땅에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과 같이 있는 곳에 와서 걸어 다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함께 창조하시는데 창조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그 과학자들 말 대체로 이제 우리도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지만 몇 억 년, 몇백 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저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고민을 오랫동안 하신 적 없어요. 엿새 만에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금방 다 만드셨고 또 지금도 그 창조가 계속 되고 있는 게 놀랍죠. 지금 과학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우주과학자들은 이 태양계의 중심으로만 보고 보다가 자꾸 다른 거를 찾게 되는데 우주가 바깥을 향해서 계속 퍼져가고 있다는 거에 고민이 너무 많아요. 창조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치 창조 안에 이미 다 끝난 창조 속에 진화만 하고 있고 멈춰 있는 창조 속에서 찾아가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드셨고 전혀 고민하지 않고 만드셨어요. 말을 한마디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거 까먹었는데 이거 다시 해봐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으로 하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주, 우리에게 그 주님이신 겁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돼요. 어려울 때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이 아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세요. 물질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창조했을 때 이 피조물들이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할 것도 이미 아셨어요. 저것들 정말 만들어 놓고 자기 의지까지 주면 지멋대로 할 텐데 그러다가 죽으면 또 이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영생이라는 길을 함께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같이 살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생명은 오로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죠.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널려있는 진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빛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 말씀 참 단순히 그냥 좋은 말씀이다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고 해요. 예수님은 깨달음이고 진리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계시고 이해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안 읽는지 점차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빛이라면 이게 강조를 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방법을 모르겠어요. 왜 다음 단계를 모르고 자꾸 그 얘기를 하면서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의지 안 하는지를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빛이 밝아지려면 이 창에 낀 거 좀 닦으면 돼요. 꽉 껴가지고 유리가 자동차도 브러쉬가 있는데 물까지 뿌려가면서 닦으라고. 그 이유가 있잖아요. 잘 봐야 되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죠. 예수님의 진리, 이거는 빛이
내게 비춰지고 빛을 통해서 밖을 보려면 닦여야 돼요. 창이 깨끗해져야 돼요. 성경을 읽는 만큼, 성경을 깨닫는 만큼,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아 이해가 되는 만큼 서서히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습니다 해서 빛 가운데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생을 얻지만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영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뿐만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어느 남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문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불이 팍 꺼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럼 막 부딪히고 뭐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아파요.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 완독했다고 좋아해요. 한 번. 그거 아니라고요.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밝은 빛을 경험을 한 겁니다. 불이 켜져 있으면 보이죠. 특히 이 어두운 세상이 어둡고 요즘 세상은 나쁘다는 이야기, 불평 굉장히 많이 해요. 하여튼 이놈의 세상 그러면서 뭐 불평도 많이 하고 정부도 욕하고 다 하는데 밝게 살면 돼요. 밝은 데서 그거 피해 다닐 수 있다고요. 성경 좀 읽으시라고. 요한복음이라도 읽자고요. 이번에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나의 삶의 방향,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 영접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할렐루야 그러지 말고 성경은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나온다는 것은 보이니까 움직이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안 있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가요? 성경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비친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걸 모르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밤낮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밤낮 그러고 있어요. 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살자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빛이 더욱 밝아집니다. 그걸 모르면 너무 웃기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승리하는 사람이 실패의 계획이 없다고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승리하는 사람은 실패의 다음에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실패할 거를 염두에 두고 승리를 위해서 뛰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는 사람들 입에서 쉽게 나오는 거 세상 사람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은퇴 계획이에요. 죽을 계획. 내가 죽으러 가는 계획을 세우나요? 천하의 바보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승리하는 자가 실패의 계획을 쫙 앞으로 10년 계획 나는 실패하면 이렇게 살 거야. 실패자로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절대로 없습니다. 빛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어둠의 계획을 세운다고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빛 가운데 있으면 성경책을 붙들고 산다는 의미는 진짜 성경책만 붙들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읽어가면 밝은 빛 가운데서 명확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될지 알겠네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제일 답답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은혜가 없는 것 같은 교회라도 이거 좀 꼽아주실래요? 배터리가 다 나갈 수 있으니까 연결을 안 했는데 제가. 네.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니고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기 위해서 성숙해 가기 위해서 성경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뭐랄까 오순전적인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예배와 은혜는 굉장히 좋아해요. 뭐 한 일들 얘기해보면 굉장해요. 그런데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그러면 5번 이상 읽은 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어요. 2번, 1번, 완독 1번 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뭐라 그럴까 좀 약간 좀 골수적인 그러면서도 우리가 얼핏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기도보다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얘기는 하지도 않는 분들, 우리나라의 고신, 제일 골수들, 그분들은 집사가 되려면 성경 20번 읽어야 집사 이름이라도 올릴 수 있어요. 30번 읽어야 권사나 장로. 신학생이 되려면 40번, 목사가 되려면 50번을 읽어야 돼요.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아. 우리나라의 대부분 권사 다 떨어질 것 같아. 장로 다 떨어질 것 같아. 30번? 1년에 한 번 읽고 30년 지금부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 겨우 읽는 거 가지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고요.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시면서 답을 주신다고, 성경에 답이 다 있다고 그러죠. 목사님도 설교마다 나와요. 어디 있어요? 답만 찾으려고 그래. 읽지는 않고 답만 달래. 항상 시험 볼 때 답만 요구를 하잖아. 시험만 잘 보려고 그래. 그래서 대학 가려고. 지식을 얻는 게 중요한데 답만 요구를 해. 그러니까 학원만 다녀. 시험 잘 보게 해주는 학원은 다닐지언정 지식을 얻으려는 걸 평생 안 하다 보니까 성경도 답만 찾겠대. 인생의 답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답만 주시죠. 그거 과외 공부라는 게 소위 얘기하는 성경 공부예요. 주제별 성경 공부. 제발 성경책을 읽으시라. 적어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기간 중에 요한복음 여러분들 10번 이상 읽으시게 되기를 바라요.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찾아보세요. 신비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비한 걸 찾아가시자고요. 다음, 예수님은 양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물세를 받는 초창기, 초반의 예수님 사역 단계에서 요한이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아직 사역도 안 하셨어요. 아직 기적도 베풀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도 아니에요. 첫 기적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데 그 단계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이 보면서 예언을 합니다. 아니, 사역도 안 했는데 어린 양이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를 해요. 이게 순서대로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인간이 하나님 배신하고 딴짓할 걸 아시고 그때 벌써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예언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갈 것이라고 예언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역을 시작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면 예수님은 희생제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키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 이 4가지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주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리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나를 향한 예수님, 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서 그래 너는 요한처럼 나를 사랑하는 제자야 하는 음성을 들으시라고요. 여기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그런 얘기 들리지. 예수님과 하나도 관계없고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 중에 잠깐 깜빡하다가 졸다가 가고 그게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이냐고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걸 찾으셔야 돼요. 유럽에서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이 가장 먼저 한 거가 그 당시 전쟁 고아가 많았기 때문에 고아원을 많이 만들었답니다. 근데 고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부모 중에 하나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독일에서 포로 수용소에, 러시아에서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그 먼 러시아에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돌아온 독일 포로 수용소에 있던 군인 하나가 완전히 삐쩍 말라가지고 얼마나 못 먹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자기 딸을 하나를 돌아와서 찾아서 고아원에 데리고 왔어요. 고아원에 데리고 들어오면서 이 아이에게 먹을 거 좀 주라고. 얘 너무 못 먹어서 금방이라도 죽을 수 있으니까 이 고아원에서 좀 데리고 있으라고. 그러자 고아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우리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무릎 꿇고 자기 딸의 얼굴을 이렇게 한참 바라보고 끌어안고 눈물을 쭉 흘리면서 아이의 손을 그 고아원에서 일하는 사람의 손에 넘겨주고는, 이제 이 아이는 고아가 될 겁니다. 고아가 될 거니까 받아주십시오 하고 걸어나가서 나무에서 몸에다가 죽어요. 그런 일들이 꽤 있었대요.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손에 우리의 손을 맡기면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귀한 분인 것을 다 압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야죠.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괴로움의 호소가 나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마지막 인간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의 마음을 호소하는 장면이죠. 괴로움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다가 붙들게 해놓고 돌아가신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나의 생명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 다시금 내 생명에 대한 것을 감사드리며 헌신하는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예수님,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오신 주님, 예수님에 대해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헌금 드리면서 27장 찬송 함께 하도록 하십시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셔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날 이제 생명 있음 주님의 은혜요 저 사랑 권세 이기는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전한 몸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물질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만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이 말씀을 계속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안에 더욱더 밝은 빛으로 와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보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며 특별히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시간 함께 해주시는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이렇게 찬송을 마치도록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고 또 이제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삶에 힘든 것이 있는 지체들 그 위에 주님 찾아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실망을 안겨다 주고 장애물 앞에다 놓고 장난하는 모든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한 것은 치유함 받을지어다. 또 사업상의 어려움을 안겨다 주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빛 가운데 드러나서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특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해결되는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간증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